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성 가운데 형성된 자신에게 관대한 그 병든 자비, 그 감성주의로 아버지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이런 자아적 사고방식을 모조리 다 뽑아 매 순간 지옥불에 집어 던지오니 아버지 모두 불살라 주시고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신적 질서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서와 경향과 기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련하고 불쌍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 안에 속이는 마귀, 특별히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에 맹종하게 하는 마귀와 병든 자비로 감성주의자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 그리고 자신의 자아에 충직한 종이 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 등 진리와 신적 질서와 계명에 반하는 사고방식으로 한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모든 마귀를 매 순간 역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국민들이 모두 계명과 진리와 신적 질서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과연 성경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젖은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지금 7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여기 요 10절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요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대략적으로 알아야 여러분께서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유다 임금 아하즈 왕 때의 이야기거든요. 이 당시에 이 아하즈 왕 시대에 이스라엘과 또 다른 나라 하나가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걱정하고 두려워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그런 그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다 방어해 주고 막아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지침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아하즈 왕에게. 근데 이제 이 아하즈 왕의 그 받아들이는 반향의 자세가 뜨뜨미지근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절대성의 믿음으로 그걸 확 믿지를 못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요 부분처럼 이사야 예언자가 그러면은 당신 아무 것이나 우리 하느님께 청해 보시오. 당신이 표징을 한번 청하시오. 당신의 그 확고부동하지 못한 믿음을 저 아버지 그럼 이런 표징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럼 믿을 테니 이렇게 청해 보십시오. 라고 지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걸 청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11절에 아하즈 왕에게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해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아하즈 왕이 대답하기를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요렇게 대답을 했다는 건 반향이 그래도 꼴찌는 아니죠. 딱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그래도 이건 하느님께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라는 것이 아하즈 왕에게 그나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감히 주님을 시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사야 예언자가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선언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믿지 못하는 그 나의 아버지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예언을 하겠소. 그러면서 지금 14절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앞에 아하즈 왕이 그랬죠. 당신 그렇게 믿음이 희박하면은 나의 하느님께 당신이 믿을 만한 표징을 한번 청해봐라. 그랬더니 아하즈가 딱 그 순간 그래도 두려움을 갖고 아닙니다. 안 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당신들에게 오히려 표징을 주겠소. 우리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징을 줄 건데 어떤 표징이냐. 앞으로 임마누엘이라 불릴 위대하신 임금님께서 이 나라에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걸 지금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훗날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벌써 이사야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확인할 길이 없죠. 당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후대에 태어난 후손들이 있죠. 이 후대에 태어난 후손들은 이사야서 이 7장 10절에서 14절을 딱 대할 때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약 한 750여 년 전에 예언을 이렇게 임마누엘이 태어나실 거다 했는데 진짜 태어났구나. 태어나셨구나.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시는 이런 위대한 아버지시고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어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단단해져야 되겠죠. 왜? 확인을 하고 가니까요. 후대 사람들은 확증적으로 입증된 바를 얻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견고하고 단단해져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가? 여러분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죠. 결단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참 부족했지만 점점 그 백성의 질이 점점 더 떨어져요. 지금의 시대의 사람보다 전쟁을 겪었던 우리의 선조의 시대의 어머니, 아버님,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더 순수하고 근성이나 속성들이 좋으셨어요. 근데 그럼 지금부터 전쟁 시기로부터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더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더 똑똑해지고 이러니까 그때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질적인 수준이.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그런가요?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 어떤 표징들이 확인되고 입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믿음이 더 질적으로 수준이 좋아지고 높아지기보다는 더 점점 떨어지는 시대를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럼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인류의 질적인 수준이 점점 더 떨어질까요? 이것은 순전히 누구의 직무유기입니까? 그렇죠. 교회의 직무유기예요. 전하고 가르치는 이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전하고 가르치기를 성경에 나오는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전해야 하는데 다 인간적인 누룩을 섞어가지고 전해주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전하니만도 못한 거예요. 누룩을 받아먹는 사람은 자기가 누룩을 받아먹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병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암 환자가 서서히 병들어가서 어느 날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몸이 아프구나라고 하는 그 몸 밖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나야지만 암이라는 걸 알듯이 이렇게 누룩으로 어떤 사고방식 안에 지속적으로 뭘 심는다는 거는 그 정도로 나쁜 겁니다. 왜? 자기가 병드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2000년 전에 바리사의 교회도 그랬고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때보다 더 교묘하게 그러한 일을 아주 전략적으로 잘하죠. 이래서 이러한 예언이 불과 800여 년 후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 이사야 예언서를 보니까 이랬는데 진짜 오셨어. 메시아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 어제 미카 예언서에서도 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창세기 때도 벌써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수없이 반복된 것을 통해서 성경은 진짜 안 믿으면 바보구나. 여기에 있는 말씀만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이것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 이런 마인드가 생겨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고 그게 지성인이 따라가야 될 사고방식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장식이에요. 여버리고. 그리고 뭘 맹종하냐면 이들이 세워놓은 제도 전통에 맹종해요.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그럼 이건 심각한 암과 같은 병에 걸린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자신이 암에 걸렸다라는 걸 죽기 직전의 증상으로 나타나야 알듯이 영혼도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외쳐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증인가, 그쵸? 이건 중증 환자, 이 세상에서 육을 다루는 그 병의 중증 환자보다도 더 심각한 겁니다. 왜? 차라리 육을 힘들게 하는 병은 드러라도 나죠. 정신을 썩게 하는 건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인정할 수도 없고요. 발견도 못하거니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스스로를 매 순간 객관화를 시켜보고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나는 뭘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이때도 그랬죠? 이스라엘도?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그럴듯하게 세워놓은 제도 전통만을 맞다라고 끝까지 우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예수님이 다녀가셨는데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인간이 완고하냐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백성들이 그랬죠. 그 피의 대가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질 테니까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이 정도로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범해요.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저는 지옥 갑니다 선언하고 있는 건데도 모르고 그렇게 대범하다고요. 이 정도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이 병들면. 그럼 그때만 그렇고 지금은 안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달라. 무엇에 근거해서 다른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그렇죠? 나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을 때 그들이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했죠? 성경에 근거해서? 아니죠. 바리새파학자들이 말하는 그 말, 그들이 세워놓은 제도 전통에 맹종하는 맹신주의자이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옳아 보이는 거예요. 다 맞는 거죠. 일평생 그 정서와 기호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죠. 이래서 저는 지옥 갈게요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그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한평생 태어나서 그 찰나와 같은 시간을 살다가 죽을 건데 내 영혼을 스스로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불행한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값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값을 못하기는커녕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을 만큼. 왜? 지옥 가면 뭐 왜 태어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무서워해야 될 일은 나는 아버지가 주신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의 근거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믿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이런 올바른 사고방식이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을 의도하진 않았으나 그냥 익숙한 그 정서와 기호 때문에 그 교회에서 말하는 걸 무조건 맹신하고 맹종하는 그 기운이 나에게 남아있는 게 없나. 이걸 꼭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지 않으면 참 안타깝게도 불행한 영혼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6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라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모님의 이 수태고지를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성모님이 왜 위대하신가에 대한 것은 깨달은 부분만큼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도 끝도 없이 깨달아야 할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성모님이 왜 위대하시고 왜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으며 그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은총과 받으신 축복이 뭐고 그래서 우리와는 어떤 관계성이시고 이런 것을 다 헤아리려면 한도 끝도 없이 내가 그것을 깨달은 것만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다 깨달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지고한 많은 은총과 축복이 있으신 분이 우리 어머니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여기 지금 어머니께서 후미에 대답하신 걸 보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근데 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요 답변 한 문장을 통해서도 성모님은 진짜 탁월하게 아름답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게 왜 위대한 답변이냐. 자신이 하느님의 종이라고 지금 밝히셨어요. 이게 뭘까? 질서의식이 투철하신 겁니다. 이미 내재적으로. 자신이 하느님 아버지의 종의 위치에서 저는 살아가야 하는 게 마땅하고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는 종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저에게 다 이루어지면 기쁩니다. 아예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피앗으로 화답드리는 건 이런 여러 가지 내포가 담겨 있는 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수많은 의미, 본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답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성모님의 위대성을 알려면 한도 끝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인간은 한 문장 안에 한 개밖에 의미를 못 담지만 이런 본질과 천상의 나라는 한 문장 안에 복수적이고 다중적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한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첫 번째 문장의 답변을 보면 어머니는 정말 질서의식이 투철하시고 그 질서 가운데 본인이 살아가셨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질서의식이 없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나에게 축복을 준다고 해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답변이 의도한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내가 평상시에 어떤 정신세계와 나라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화답의 수준이 다 다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머니는 정말 올바른 의식이 투철하셨던 질서의식이 이런 우리 어머니셨다라는 걸 요 한 문장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성모님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내용, 성모님의 저 잉태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생물학적인 그 차원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게 아니고 육적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과연 확신적 믿음이 있으신가라는 거죠. 근데 확신적 믿음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믿는 거는 그거는 물론 아무것도 안 믿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거는 믿음의 질이 그렇게 양질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죠 뭐. 이것은 양질의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적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적이어 가지고 이것 아닌 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이 정도의 확신적 믿음이 있는 게 그게 양질의 믿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성령으로 잉태가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에 대한 깨닫고 알게 되면 그때 확신적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보통 천주교 신자여도 이 믿음이 확고부동하지 못한 건 왜냐하면요. 이런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이 교도의 교회가 똑바로 가르치질 않다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심지어 저는 그것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성모님의 이 수태고지 때 화답하시는 나라 있죠. 마니피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마니피캇의 내용을 어떤 사제는 뭐 교회가 이게 이렇게 전승됐다라고 하니까 믿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제도 봤어요. 이건 뭐냐? 이거야말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귀적 사고방식을 남에게도 그렇게 전한다. 이러면 또 마귀 씨앗을 뿌려서 그걸 전해 들은 사람이 또 여기 누룩이 생겨서 또 마귀 사고방식을 하고 이렇게 감염되고 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면 왜 천주교 신자들이 믿음이 그렇게 희박하고 절대성의 믿음이 약하냐면 그러한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다 막연한 거거든요. 피상적이고 모든 면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뭐 이런 나라예요. 이러면 진보하는데 다 장애가 됩니다. 영적으로 진보하고 더 고결한 정신세계의 믿음을 갖는데 장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모님의 수태고지도 솔직히 많은 신자분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직한 말일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자, 그렇다면은 오늘 그게 얼마든지 과학적으로도 납득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정이 된다는 거는 지금 생물학적 관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 안에 수정이 된다는 건, 그 착상이 된다는 거는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건 우린 다 생물 시간에 배운 거죠. 맞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근원적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정자, 난자라고 하는 이 물질만으로 보죠. 자, 그 물질은 겉은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 물질적으로만, 형상적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이 되는 건 왜일까? 단백질과 단백질이 만나서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해요.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수정이 되는 건 왜 되냐면 그 단백질 덩어리 안에 생명이라는 영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정자도 단백질 덩어리 안에 생명이라는 영이 있는 거고 난자도 겉으로 봤을 때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생명이라는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만나서 수정이 된다는 건 생명과 생명의 영이 만나서 수정이 된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봤을 때.
단백질과 단백질이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생명이 수정이 된다는 건 결국 원리적으로 우리가 거슬러서 지금 생물학적으로 입증을 해도 단백질 덩어리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게 아니고 0과 0이 만나면 그때 수정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모님에게 안에 계시는 난자라고 하는 그 난자 안에 있는 0과 성령 하느님도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0께서 이 난자라고 하는 단백질 안에 있는 0과 만나면 수정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입증을 해드렸듯이 0과 0이 만나면 생명이 탄생하는 게 이게 원리란 말이죠. 원리.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없이도 얼마든지 성령 하느님의 그 0과 만나서 수정이 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래서 성모님의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건 이래서 팩트고 사실인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인식했다면 여러분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불확실했던 오류에서 벗어난 순간이 됩니다. 이러면 믿음이 또 쑥 자라나게 돼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비들, 여러분 입증할 수 없어서 신비가 아니라요. 영의 세계에서 입증할 수 있으니까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사람의 사고방식을 병들게 하냐면요. 잘 모르면 신비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인간이 감히 탐구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냥 신비에 붙여둬야 돼. 신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남자가 없는데 수정이 돼서 어떻게 아이가 탄생하는 게 가능하냐. 여러분 여태까지 그걸 그냥 막연히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대부분은요. 근데 제가 지금 입증해드렸죠. 단백질 덩어리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만났기 때문에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만 제공되면 되는 거죠. 그럼 성령 하나님이 영 자체이신데 거기 생명 자체이신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이라는 거는 진리는요. 입증 못할 게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래서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면 신비, 잘 설명 못하겠으면 신비. 이게 바로 마귀예요. 이게 마귀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그 피앗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며칠 전 구독자님께서 피앗의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는데 궁금하신 분은 그 답글을 또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먼저 지금 이거 피앗으로 답변을 하신 건데 성모님께서 피앗이라고 하는 의미는 선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갈망으로 오랜 시간 준비된 영혼에게 주어지는 게 피앗이에요. 사람은 어떤 피앗에 대한 오해가 있냐면요. 이런 오해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께서 너에게 피앗을 딱 주마. 이렇게 하면 그것을 딱 받아들여가지고 피앗, 난 피앗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피앗은 냉정히 말하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라고 제가 그런 단어를 쓴 이유는 왜 아무에게나라고 표현했냐면 성모님에게 피앗이 주어지셨죠. 그렇죠? 근데 그 성모님의 일생을 한번 보면요. 어느 정도로 갈망으로 오랫동안 준비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성모님이 잉태되신 그 과정도 보면 그 두 부모님이신 요아킴과 안나 성녀가 늙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나 성녀가 굉장히 오랫동안 갈망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성모님을 얻으셨어요. 두 분께서. 그러면 그 성모님을 얻기까지 그 부모님이 오랜 기간 갈망으로 마음과 정신의 준비를 하셨던 이 갈망. 그래서 성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두 분에게 오셨고 그리고 성모님 자체도 어느 정도로 갈망을 오랫동안 하셨냐면
3살 때 성전에 봉헌을 하세요. 스스로 자원하셔서. 근데 그 성모님이 어느 정도로 성숙한 아름다운 갈망의 나라로 봉헌을 하셨냐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하녀 있죠. 그 하녀의 하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의 종이라도 돼서 그리스도를 좀 한번 배워봤으면 이 정도의 갈망으로 3살 때부터 봉헌하셔서 그 갈망으로 쭉 준비되셨던 분이에요. 그런 갈망이 차고 차니까 하느님께서 쟤에게 한번 피앗을 제시해 봐야지 해서 오늘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피앗을 이렇게 넌지시 제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 아무에게나 피앗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그 앞에 많은 갈망과 기도와 염원과 희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께 피앗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피앗 그러면 피앗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나도 그런 은총을 받고 싶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피앗을 딱 주시면 딱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모님의 갈망, 그 성모님을 잉태하시기까지 그 또 부모님의 갈망, 이런 오랜 기간의 갈망과 희생과 봉헌과 기도가 없었으면 성모님께 피앗은 올 수 없었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앗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복수적 단어예요. 복수적 단어. 세상에는 복수적 단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단어가 하나 있으면 한 가지 의미만 있죠. 그렇죠? 간혹 영어에 한 가지 단어인데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그 4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표기가 되죠. 물론 그런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세상이 쓰는 단어는 한 가지 단어에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피앗은 그게 아니라 복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어떻게 복수적 의미를 갖고 있냐? 하느님께서 이거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하고 제시하시는 것과 그것을 제시하셨을 때 받는 당사자가 저는 아버지의 뜻만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올바르게 화답하는 요 2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게 피앗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2가지의 의미가 발현돼서 성취가 돼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전 단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오랜 기간 준비된 잘 반향으로 준비된 갈망이 있을 때 피앗을 아버지께서 넌지시 제시해 보시고 그 피앗에 또 성모님처럼 이렇게 올바르게 화답을 하면 그때서야 그 피앗이 드디어 이제 열매를 맺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피앗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는 복수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 피앗이 발하려면 앞선 단계에서 많은 시간 갈망과 희생과 기도와 다양한 어떤 은총과 이런 걸로 준비된 것들이 있어야 그때 피앗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제시하시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요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막연하셨던 것들이 이제 좀 피앗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서는 아하즈 왕을 통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임마누엘께서 탄생하실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데 그 예언이 약 700여 년 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렇다면 후대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경만 보아도 하느님에 대한 확신적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퇴보하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도 망했고 우리나라도 보면 점점 정신세계가 다 하락하고 추락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떤 원인에서 기인하는가? 이건 가르치지 않고 전달하지 않은 자의 죄다. 그 직무유기가 교회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서는 성모님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건 2가지로서 첫 번째는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도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실은 그렇게 전 확 와닿지가 않고 믿기는 그냥 좀 미심쩍지만 교회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었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예요. 그게 진짜 가능하다라는 걸. 그래서 정자와 난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번째는 성모님이
등장하시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동반되는 게 피앗의 정신인데 피앗이 너무 막연하고 너무 피상적이고 잘 와닿지가 않고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앗의 정신 세계가 나라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 아름다운 차원의 세계가 또 여러분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정신이 이런 신적인 것으로 매일 개조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들이 앞으로 새천년이 도래할 왕국을 준비하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준비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착실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복음의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